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성전 회복인데요.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을 다시 열고 수리합니다. 물론 성전 관리는 레위인들의 몫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 정화와 회복을 명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한 연설 중에 9절 말씀이 역대기가 기록됐던 당시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포로기를 겪은 유다 백성은 그런 고통을 당한 원인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등진 죄 때문임을 역사 속 히스기야 왕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시절 성전 정화가 완료된 때가 그해 첫째 달 16일이라고 해요. 이때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이나 곰팡이, 효모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며 청소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무교절에 성전이 청소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당시 유다 백성은 아직 유월절 무교절을 지킬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먼저 대속죄일의 개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인상 깊은 장면은 27절인데요.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레위인 찬양대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편으로 노래하고 온 회중도 함께 찬양을 하든지 또는 나팔을 불든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이 성전을 받으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히스기야 때에는 그렇게 불이 떨어지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대신 거기 모인 모든 백성의 충만한 기쁨과 찬양이 있었죠. 저는 바로 그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서 제단에 내리신 불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불보다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이신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 다음 30장은 히스기야 왕에 의해 유월절이 회복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으니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내용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원래 유월절보다 한 달 뒤인 둘째 달에 지켜졌다는 점인데 민수기 9장에 의하면 멀리 출타 중이었거나 성결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제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해놓았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유다 백성이 본 유월절에 맞춰서 정결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거해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유다 왕국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잔치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대부분 자녀 주민들은 유월절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에서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에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갈라지고 나뉘어진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회복된 유월절을 통해 하나로 다시 모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과 용서와 화목을 성취하는 궁극의 유월절은 바로 온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모인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의 상당수가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한 상태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오류도 범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결 예식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본심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다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성을 고치셨다고 18절에서 2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 하나된 기쁨을 누린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7일간 지키면 되는 무교절을 일주일 더 연장해서 지키자고 결의해서
기쁨의 잔치를 이어갔고,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이 예배의 기쁨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자원해서 큰 예물을 드립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함께 드린 예물이 숫송아지 1만 4천 마리, 그리고 양 1만 7천 마리예요. 이것은 공동체 리더 직분을 맡은 자들의 헌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역대기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은 특히 유월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월절을 완성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는데요.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궁극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바로 이와 같은 유월절을 성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 나그네든 출신 배경이나 신분이 무엇이든 모두 함께 하나님의 죄사함과 거룩한 사랑과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31장을 가면 히스기야 왕의 지도 아래서 일상적인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예물과 11조 생활의 개혁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예배를 통해 신앙이 회복된 백성이 자발적으로 자기 고향의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는 히스기야 왕의 주도하에 성전의 일상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을 정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3절을 보면 왕의 재산 중 일정 양은 매일, 안식일, 초하루, 절기, 번제, 제정으로 확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예배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온 백성이 11조를 성실히 드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만 11조와 예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후원할 것을 히스기야 왕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소문을 들은 기타 지역의 많은 백성도 자원해서 11조와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왕의 기대 이상으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5절을 보시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다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모든 일들이 유월절과 무교절 즈음에 일어났어요. 이때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 기간인데요. 이때 농사 지은 것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와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기도 철저히 잘 지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11조와 감사 예물이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결한 신분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 받은 복을 유다 백성이 예배 사역과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역을 후원하는 일에 더 헌신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성전과 신앙 개혁에 대한 총평은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히스기야 시절에 일어난 성전 공동체의 회복과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성전 공동체로 탄생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며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제와 섬김을 풍성하게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성도 하나하나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서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까지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